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을 향해서 백성들이 같이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나가서 싸움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처럼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는 지금 우리도 계속 하고 있죠.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소원을 말하는 것이 기도도 아니다. 이런 논쟁이 있어요. 내 어려운 거, 내 아픈 거 낫게 해달라. 이런 것이 진짜 기도인가? 그렇지 않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런 말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심정적으로 또 우리가 여태껏 기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낫게 해주세요. 돈도 벌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소원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기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에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육체적인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라라고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실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뭘 해달라고 졸라대요. 그러면 자녀가 부모의 뜻을 알아듣고 부모의 뜻에 의해서 부모님이 원하는 것만 졸라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는 자기의 필요를 또 자기의 욕구를 스스럼 없이 부모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부모님하고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아빠 나 이거 사줘, 엄마 나 이거 사줘, 그렇게 스스럼 없이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지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무엇을 해달라고 졸라댈 때 자녀가 그것이 부모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횃불을 이제 예전에 시골에서 우리가 아궁이에 불을 떼서 이제 불을 떼서 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불, 장작불이 타고 있는데 그 불을 이제 4살짜리가 아빠 나 저거 주워. 그리고 가지고 가려고 하면 그걸 주겠습니까? 걔가 왜 그걸 가져가려고 한지 부모는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잖아요. 왜 안 줍니까? 아빠의 뜻하고 부모의 뜻하고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소원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가 응답이 된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기도가 응답이 될까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들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았어. 오히려 그 반대가 됐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할 겁니다. 대학교 시험에 합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떨어졌어. 그래서 그런 쓰라린 패배감 때문에, 그런 거절감 때문에 진짜 기도를 하면 이루어져? 라는 생각들을 은연히 갖고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절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기도를 안 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정말 응답된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응답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보면 그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응답의 형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틀리다는 거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응답하는 방법이, 응답하는 것이 내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가 있어요. yes, 아니면 no, 거절이죠. 또 하나는 기다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yes를 할 때도 있고 no를 할 때도 있고 기다려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no라고 해서 우리가 응답을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no라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yes, 어떨 때 yes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과 합치된 것을 구했을 때 yes라는 답이 쉽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기도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과정이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자녀 하는 것 보면 다 알잖아요. 손바닥에 있잖아요. 부모의 손바닥에 있는 게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아이가 분명히 사탕이 먹고 싶은데 아빠가 알아서 주겠지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해요. 먹고는 싶은데 부모 눈에는 보이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그것을 좋아합니까? 엄마 나 사탕 줘 라는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부모에게 말해줬을 때 부모는 그것이 합당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한테 기대고 있잖아요. 나를 의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예라는 하나님이 예라고 응답하실 때는 우리의 뜻이 기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을 때 예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된 것입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그런데 나 저기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노력한 것만큼 땀을 흘린 것만큼 얻게 되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뿌리는데도 거두리라고는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는 어디로 간 겁니까?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를 거슬려 가면서 나에게 그것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또 운동도 안 해요. 운동도 안 하면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됩니까? 기도를 아무리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걸 들어줄까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운동을 하면은 건강해진다 라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운동도 하지 않고 건강하게 해달라.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기 전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나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나는 기도만 하고 말만 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거죠.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오라고 대답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도 영광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노가 뭡니까? 답인 거예요. 그게 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노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
라고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도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오히려 그 얻은 것이 해가 됐을 때는 하나님이 노로 답을 해주십니다. 노로 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해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았을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 때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울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1등급도 나왔어요. 그런데 시험 보는 당일날 실수를 해가지고 한 개를 틀렸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못 갔어요. 이러면 그 사람은 노력도 했고 기도도 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생각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머리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좌절이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기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완벽한데 왜 그때 실수를 했냐라는 거죠. 그럴 때는 어쩌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예비하고 있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뭔가를 하고 했다가 기도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실패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좌절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좌절이 더 큰 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길을 찾을 생각도 않고 거기서 좌절해버립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멀리해버립니다. 거기서 인생의 끈을 놔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더 좋고 더 나에게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떠나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노를 했을 때 모든 것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온 교인이 모아서 기도를 했고 자기도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럴 실력도 됐는데 그게 안 됐을 때 또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밤낮 없이 일을 했는데 실패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해놓은 계획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응답을 지연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기다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적절한 시기, 하나님의 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울 때 우리에게도 좋고 하나님에게도 영광되는 시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뢰를 보는 거고 기다림의 그 훈련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기가 힘들잖아요. 인간은 급하잖아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명에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가 3년 같고 10년 같아요. 빨리 됐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럴 때는 묵묵히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의 목적이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기도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도구,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신뢰를 쌓는 시간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도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막 하나님에게 속사포처럼 쏘아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할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해주더니 말더니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이루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기도, 여러분들 기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일방적으로 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하십니까? 기도는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울부짖는 기도도 좋고 조용히 있어도 좋습니다. 말을 하고 들어야죠. 들어야 됩니다. 말을 했는데 듣지를 않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벽창으로 하라고 그래요. 혼자 자기 혼자 지 할 말 다 하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할 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저건 저건하게 이야기를 하려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에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목소리 높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이게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실까? 머물러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주위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밀하게 말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죠. 내 생각이 너무 가득 차서. 저도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할 틈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해줄 말이 너무 많고 찍어줄 게 너무 많은데 자기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제발 이야기 좀 들으라고 이야기를 사정을 합니다.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 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도 듣지 말고 내 한마디를 하면은 좀 깊게 생각을 하고 들어.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도 아마 그러고 계시지 않을까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느낌,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어집니까? 안 될, 내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 라는 것들은 신앙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마음을 더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라 하는 메시지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기도가 지금 응답이 됐다 안 됐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는 과정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이걸 주세요. 우리 교회에 무엇을 주세요.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내가 기도빨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한데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너는 네 수준에서는 그게 너에게 적당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네가 좀 더 분발해라. 그러면 될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게 소통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었는가 내가 원한 결과가 나왔는가 이것으로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시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면하셨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내가 지금 암 사기가 제일 높나요? 아무튼 암 말기 환자입니다.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까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죽으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죽음은 이제 하나의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아픈 육신을 그만두고 이제 나와
영원히 함께 있자라는 하나님의 초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서 보면 그게 끝인 것 같은데 그게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은 이 세상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영원한 부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활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남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을 놓치고 이 세상에서 지금 당장 오늘 내일 바로 이 순간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런 믿음들이 있냐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그랬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yes, no,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게 소통하는 과정인 것이지 그것이 응답되었느냐 안 되었냐를 가지고 내 기도가 통했다 안 통했다, 응답을 한다 안 한다,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은 천국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천국에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하는 것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지 그러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을 믿고 우리는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끔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승리로 말미암아 이겼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기도가 이루어진 걸로 믿고 나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이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미 응답이 이루어졌다 라고 믿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라고 다시 한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응답은 승리입니다. 이 땅에서 병이 낫지 않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게 되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망, 죽음이 모든 것들을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시적인, 즉각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에 이루어진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삶의 궤적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것은 응답하지 않으신가?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어긋났는지, 내가 운동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무엇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사랑에 벗어나서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하지 않으신지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필요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